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재앙,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개구리,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할 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이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인지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갑자기 이 온 땅에 전무후무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치리하던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분명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이 개인과 가족의 이 중심으로 이어지던 이하 구속사 이야기가 지금 무엇으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제 그 시대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고 없을 그 시대에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무서운 히브리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강대하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애굽의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남아를 살해합니다. 일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 살해와 또한 극도로 그들을 노동 착취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창성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왕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이렇게 두 번의 40년, 80년을 인내와 간구의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 이 역량을 키우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재앙이 내리는 것은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을 지금 60만 명의 노예로 쓰고 있는데 이 60만의 노예가 없어진다면 바로 왕에게는 지극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소명 받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가 뱀으로,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가 지팡이로, 또 손이 나병에 걸린 손과 깨끗해진 손, 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체험을 다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 지팡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애굽이 나오죠. 애굽은 세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애굽의 왕 바로는 사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이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표라고 했죠.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세상들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은 세상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속 세상을 이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 마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게 적용된 이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 것들, 여기 안에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내보내야 됩니다. 출애굽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 도려내야만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것이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우리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만 보겠습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 이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는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몸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몸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애굽 하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빼면 애굽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풍부한 나일 강물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강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또 생명줄로 생각해서 무엇을 섬깁니까? 나일강의 신 닐루스를 섬깁니다. 닐루스. 이 나일강의 신 닐루스라고 그러는데요. 나일강에 굉장히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들이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피의 재앙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피를 먼저 보게 되죠.
내 속에 있는 피를 먼저 봅니다. 이 피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상 대대로 나에게 내려오는 그 피입니다. 그 피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지팡이로 측정해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 또 다른 사람을 죽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였다고 해서 뭐 가서 칼로 죽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 땅에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끔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피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범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부모님은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피 때문에, 이 피 속에 그런 피를 가지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까 이 윗대로부터 들어온 피가 내려왔는데 또 거슬러 올라갔더니 결국은 천지 창조 때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기품이 있는 것 같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문제들이 이 피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 피의 재앙, 이 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정말 이 지팡이는 우리가 우리들 손에서 불뱀이 될 수도 있고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 뭐예요?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팡이, 이 생명의 지팡이가 뭐예요? 생명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뭐예요? 노뱀입니다.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지팡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팡이. 죽음의 지팡이는 뭐예요? 불뱀입니다. 불뱀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생명의 지팡이로 우리가 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생명의 지팡이로, 내 속에 있는 피도 생명의 지팡이로 다시 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뭡니까? 피재앙은 나일강에서 이루어졌죠. 이 나일강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을 치는데 내 속에 있는, 나일강은 내 속에 있는 물입니다. 물은 뭐예요? 물은 마임으로서 말씀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마임입니다. 말씀입니다. 맴. 말씀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강물을 쳤더니 이것이 나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피로 변한다면,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나일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악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에 흐르는 이 물이 말씀이 내 속에 흐르는 이 물 지팡이로 쳤는데 이 물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살찌우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물고기는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 왜 물고기 얘기를 해요?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눈은 뭐예요? 말씀의 규정입니다. 말씀의 규정입니다. 말씀의 규정이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뭐예요? 죽을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가네요. 이게 사장입니다. 죽어서 매장이 된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물고기, 이 말씀의 규정이 된 물고기가 이 말씀이 사장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 말씀의 규정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나의 영적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육신의 삶은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죠.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만 살고 복음으로써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복음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피는 여전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뭐예요? 육적인 것들만 살리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지금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죠.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죠. 구약에는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들었는데 신약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게 첫 번째 기적이네요. 모세는 이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의 이 율법적인 생활, 그들의 죄를 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포도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언약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모세로 말하면 이 죄, 우상숭배가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는 이 율법으로서 우리 죄를 알게끔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이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해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는 피가 뭐예요? 곧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의 삶을 사는 죽음의 피가 아닌 복음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의 재앙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죄라고 하는 이 심판을 알리는 피가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알리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피를 말씀의 지팡이로 들이댔을 때 이 피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우리 개구리 여름 되면은 시골 가면 시끄럽죠. 개굴. 근데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애국 사람들은 이 헤크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형상으로 하는 이 헤크트를 우상으로 또 섬깁니다. 그들은 우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는 애국 술객들이 점을 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개구리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알을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 개구리를 다산의 신이라고 또 다산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풍요롭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또 그들이 섬깁니다. 근데 우리 이 출애굽기의 개구리는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계시록에서 굉장히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는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거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결국은 개구리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전쟁, 분쟁, 이간질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를 딱 갖다 대보니까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겠다고 개굴개굴 울어댑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뭐 대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는 뭐 하러 와요? 도둑질 하러 오고 강도질 하러 오고 훔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내 말씀이 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 당하고 훔침을 당하면 나에게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지배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뭘 하고자 하냐.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 개구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와 변화는 없습니다. 이 개구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이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의 집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보내도록 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구리 재앙 때 보면 모세가 금방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주세요 해서 개구리가 밖에 나와서 쌓여서 다 죽자마자 이 바로왕은 마음이 또 변합니다. 진짜 이 저항 불가한 이 힘에 눌리고 굽히고 또 감시당하고 어리석은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숨 돌릴 그 틈만 있다면, 잠시라도 숨만 돌린다면은 곧바로 또 뭘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쾌락을 추구하러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바로를 통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8장 2절 말씀에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 말씀의 지팡이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진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딱 들여다 봤더니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 내 안에 이 개구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귀신, 마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개굴개굴하는 소리만 내 안에서 내는데 이것은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마귀 소리는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마귀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빨리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판단하고 말씀의 지팡이를 대서 그 개구리를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합니다. 내 안에서 다니면서 전쟁만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갖다 대면 개구리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럽니다. 이 언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 어떻게 해요? 언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 대가가 언젠가는 필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입고 가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 머리 있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 그리고 우리들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그렇게 침투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라는, 이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개구리의 세력을 철저하게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출애굽을 시켜야 우리가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의 재앙인데요. 이 재앙. 애국 사람들은 참 우상이 많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신을 또 그들은 이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 이의 재앙. 이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는 아주 조그마하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미물,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 피와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요, 애굽 술사들이요 같이 따라 했어요. 그들도 피를 만들어내고 개구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 이 술객들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은, 이 하찮은 미물의 이 재앙은 이 술객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8장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구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개구리는 물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땅에 티끌이라고 했어요. 이 원어를 보면 땅은 아래층입니다. 근데 티끌은 뭐예요? 티끌은 흙, 먼지.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그러냐면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이 땅, 우리를 티끌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티끌 속에 있는 땅의 티끌에서 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치면은 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뭐예요? 우리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소홀히 여기는 거, 아주 자그마한 거,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조그마한 생각 하나, 순간 스쳐가는 그런 생각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서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가 되면 뭐예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되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 이 티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8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 술객들이 이걸 흉내를 못 내잖아요. 이 재앙을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이거를 흉내를 못 냈어도 이가 결국은 생겨서 사람과 가축, 생축 위에 기어오르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권능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 8장 19절 말씀을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외에 여러 곳에도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신명기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두 돌비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우리 다니엘 5장 잘 알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뺏어온 여호와의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송한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라고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쓰죠. 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심판의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은 뭐예요?
너를 달아보니까 함량이 부족하구나, 왕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죽지요. 심판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때도 한번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끔. 그런데 거기에서 박수무당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거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렇게 이때도 심판하시죠.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 자에게 심판하는 손가락으로 또 나타났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한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 잘 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이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함정을 판 것입니다. 8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손가락은 용서하시는 손가락이시여 치료하시는 손가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신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참 신되심과 애굽의 모든 우상은 구별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도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무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요,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무시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애굽 위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애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세상이 나의 마음 세상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을 애굽 위에 임함 같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자꾸 도망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